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이 사가랴. 뭐를 그렇게 사갖고 갈까요? 사과를 사가지고 갈까요? 귤을 사가지고 갈까요? 사가랴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늘은 먼저 요즘 그 시대의 흐름을 좀 보면 유튜브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텔레비전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자기가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고, 우리도 지금 예배를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 1인 방송이라고 하는 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는 개인의 PR을 하는 1인 방송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개인 방송과 또 그런 방송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도 좀 합니다. 우리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마스크를 좀 지급을 해주세요. 개인의 취향이나 또는 대리만족, 그것을 위한 방송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 그 방송을 통해서 할 때 무슨 풍선을 주니 별을 주니 이렇게 하면서 뭘 주면 그 사람은 그게 수입원이 돼서 또 그걸로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제도가 요즘에 있어요. 때로는 그런 방송들이 어떠한 내가 알지 못했던 필요로 하는 그 정보를 얻기 위한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어느 채널 방송을 제가 한번 보다가 그 앞에 그 표제, 제목이라 그래요? 타이틀이라 그러죠. 그게 보니까 me gene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번역을 해보면 다 아시다시피 나 그리고 세대, 요즘 세대 할 때 그 세대 이 뜻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때 어떻게 보면은 그 표제라고 했던 me generation이라고 했던 그 표제가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리고 또 그 중에 특히 요즘 20대 30대 그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세상 만물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또 그래서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돌아간다 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거 방송이 먹는 방송, 줄여서 먹방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자극을 주기 위한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거기다 옆에다 글을 올려요. 횡단보도의 한가운데서 짜장면 먹기, 이걸 누가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또 그걸 해요. 짜장면 시킨 걸 들고 가서 신호등 사이에 사람들 건너가는데 횡단보도 가운데다 놓고 앉아서 거기서 먹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비정상적인 것 같고, 조금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개인의 표현이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문율로 정해서 갖고 가는 그런 규율이나 규칙 가운데서 조금 튀기 위한 어떤 행동 하나가 바로 어떤 것을 갖게 되냐면, 나 중심으로 내가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에고이즘의 사상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타인이나 이 사회에 대한 배려는 없이, 물론 피해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의 배려는 없이 나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 행동과 생각으로 인해서 오로지 나 자신의 이익이 생기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고집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에고이즘이라고 해요. 이것은 개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나라 주변의 국가에 한국, 일본, 중국 요 세 나라, 가까운 한문을 쓰고 있는 한문어권의 나라 요 3국을 보면 국가의 정치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가깝게 지낼 수 있다, 가장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중국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 사이에서조차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선과 악에 대한 개념조차 사라지고 자국의 이익이 되면 그게 악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 나라의 이익이 되면
저 나라가 반도체를 팔든 말든 뭐 나는 뭐 불화수소를 안 팔고 어쩌고 저쩌고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는 뭘 돈을 안 주고 등등등 여러 가지 내 나라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나라는 죽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전부 악이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또 정치도 하고 외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나라별 에고이즘에 빠진 것 같아요. 이런 문제와 갈등은 근본적인 치료 없이는 자꾸자꾸 증폭이 됩니다. 언젠가는 폭발하고 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느냐, 이게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두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도피성을 갖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올바른 사람들은 그것을 나 몰라라 하질 않아요. 오히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그 돌파구를 찾게 마련입니다. 술주정뱅이라는 사람,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은 없죠? 술주정뱅이는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할까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이든 뭐가 생기면 술주정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부터 해요? 딱 따라가지고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나가서 사다가 컬컬컬 따라가지고 확 들이붓고 나서 크 그러잖아요. 왜 크 그럴까요? 술을 드시는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청량음료를 좋아합니다. 먹고 나면 그거 먹어도 크 소리가 나와요. 왜 크 하냐면 목구멍이 따갑고 시원하니까. 근데 술도 먹으면 목구멍이 따갑고 시원해서 크 하나요? 목구멍이 불나는 것 같아서 크 한답니다.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성이나 도박이나 각종 오락을 찾으면서 뭔가 어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거기에 내가 정신을 팔면서. 그 밖에 인터넷 의존증, 자학 의존증, 막 칼로 막 내 몸에, 우리 애들 말로 그러잖아요, 아야짜죽 낸다고. 스포츠 의존증, 심지어는 막 단 거를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저 같은 설탕 의존증 같은 등등. 끝이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은 찾아보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갈등과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갈등을 벗고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입은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해결하여 달라고 오늘 찬양 내내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주어진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오늘 이 인물이에요. 선지자 사가랴. 누가복음은 아비야 반열에 따른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도록 자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가랴 앞에 천사가 탁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와서 천사를 만나나 못 만나나.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할 것이다, 곧 임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태어날 아이는 나시린으로 이름까지 요한이다 라고 이름까지 지정을 해줬어요. 우리 뭐라 그래요? 애기들 태어날 때 엉덩이 탁 때려갖고 그 멍든 짜죽을 몽고반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집사님? 예. 그런데 가장 최근에 보셨을 거니까
엉덩이를 딱 때리면서 나가라 이놈아 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그렇지, 다 삼신할매래. 봤어요? 삼신할매가 때리는 거? 나는 봤어요. 삼신할매가 의사더라고. 애 끄집어내고 패더라고. 보세요. 미처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아이가 태어날 거다,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몇 개인데 벌써 그 나이 많은 사람 앞에 임신할 거다라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안 믿기는데, 태어나는 아이가 나실인의 집안에서 태어날 아이고 그 아이의 족속은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다라고까지 알려줬어요. 야, 이거 믿기지도 않는 일이 지금 눈앞에 딱 천사가 나타나서 했네. 마치 5분도 안 돼서 작곡 한 곡이 툭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일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대단하신 거고 능력자고 권능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하면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중점이 있어요.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안 되는 기도가 더 많아요. 왜? 그 기도의 중심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래서 글로 쓰라는 겁니다. 글로 써서 기도문을 읽다 보면 자꾸 지우게 돼요. 왜 지우느냐?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기도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나 당장 월세 내야 됩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그거 아시는 분이 미리 안 주고 왜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을까? 얘야 여기 있다고 딱 주시면 좋은데 안 주시고 기다리는 이유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부탁해봐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걸 해결하는 거를 나한테 의뢰한다는 건 네가 그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자기 월세 낸다고 돈 내놓으래. 여러분, 생전 심부름 한 번 안 하고 구두 한 번 안 닦는 아들놈이 아빠 나 오늘 참고서 사야 돼. 10만 원만 줘.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기는 주죠. 그러나 이게 지가 돈을 맡겨놨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해봅시다. 하나님,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조차도 죄송스러운데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듦이 있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이 상황을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라고만 해도 해결돼요. 그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기에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당연히 내놔요 이걸로 가니까 하나님도 기분 나쁜 거예요. 똑같습니다. 미처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신하려고 했던 사가랴에게 일시적으로 천사까지 딱 내보내고 그에게 어떤 일을 벌였어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예배를 집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말씀도 전해야 되는 지금의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사람의 입장이었는데 그 사람의 입을 탁 지져버립니다.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그런데 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태어날 아이 요한을 포함해서 그의 엄마가 되는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구가 뭐 했다? 성령 충만했다. 1장 15절을 보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합니까?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함이야. 그런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대요. 자기 정신을 혼미하게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았대요. 뭐죠? 성경에는 술 먹지 말란 말 분명히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심지어 목사가 있는 데서도 술을 퍼먹고 앉았어요. 말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목사는 말 못해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41절에 또 한번 볼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면 잘 뛰어놀죠. 막 배가 이쪽에 막 뿔뚝 저쪽에 뿔뚝 막 이래요. 그러면 신기하다고 배를 만져보면 그 손에 막 뭐가 발로 찬다 어쩐다 이빨로 깨문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67절에 한번 가서 또 볼게요.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였다. 모든 일 하나하나가 심지어 뱃속에 아이 뛰어노는 것조차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행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정의 온 식구가 앞으로 태어날 어린아이까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성령 충만이냐?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나 사가라의 성령 충만한 가정이야말로 문제 속에 빠져 갈등하는 시대를 아주 어떻게 보면 치료하는, 문을 여는, 아주 해결하는, 그러니까 아주 만능 열쇠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에 신실하신?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안 지키는 인간들보다 그런 거 하나 안 해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그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와 그 태 속에 있는 생명을 향해 아낌없는 축복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의 사람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 이미 6개월이나 지난 엘리사벳 속에 태 속에 있던 요한이 그 뱃속의 아이, 6개월 된 아이가 이것을 알고 그 성령의 축복함을 딱 받을 때 그 뱃속에서 춤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뿔뚝뿔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 하 6장 16절에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임금이에요. 그 임금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궤인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신나도 보통 신난 게 아니에요. 막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춤을 출 때 얼마나 춤을 심하게 췄으면 우리 한복 바지 저고리 입을 때 그 한복 바지 그 끈 같은 그 옷이 끈이 풀러져 갖고 바지가 훌떡 내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해. 왕이 채통도 위험도 없이 이렇게 조그만 회사 사장이나 뭐 부장이나 회장이나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괜히 그 막 근엄함 따지려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그런 게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그런 게 많아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왕조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로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춤추다가 바지가 훌떡 벗겨져요. 얼마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으면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질까?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이미 세상의 사건에 관여를 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이 출생하여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이라 로봇이나 어떤 공학 뭐 요새 그거를 좀 뭐 개발하느라고 예전에는 다른 용도로 썼던 미니 컴퓨터 PC 아실 거예요. 맨날 가면 제가 뭐 띄고 앉았잖아요. 그 껍질을 벗기고 앉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새로운 걸로 개발을 하는데 대전의 로봇공학센터에서 그거를 가져가요. 자꾸 몇 개씩 달래요. 그 줘 보면 아이들이 그걸로 로봇에 어떤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서 뭐 차가 가게도 하고 뭐 차가 가다가 뭔가 종이 같은 걸 툭 던지면 뭐 이렇게 종이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가다가도 탁 쓰게 하는 그런 제품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쓰고 있답니다. 다 줘버리고 싶어요. 그런 거 개발하라고. 학생들이 자기 용돈 모아서 10,000원, 12,000원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사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에는 사람이 뭔가가 프로그래밍을 짜가지고 입력을 해주면 그 프로그램은 그 제어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차가 됐든 로봇 팔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람도 하나님이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미 태중에 이렇게 수정이 돼서 사람으로 딱 선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선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얘는 어떻게 쓸 거다라고 이미 거기 프로그래밍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DNA라고 합니다. DNA 안에 숨 몇 번 쉬어라, 너 몇 살쯤 되면 병들어라,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DNA 안에는 너 손가락, 발가락, 눈, 코, 귀, 입 다 멀쩡해져라 라는 이런 시스템들이 프로그래밍 돼 있다고 해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풀으려고 했는데 기껏해야 푸른 게 게놈이에요. 게놈. 그 게놈이라고 하는 유전자 구조만 알지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까지도 못 개발했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되겠어요? 배우려고 해야지.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자예요. 그 요한이 누구? 네? 맞았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미리 태어나야 함을 알고 있었기에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태 속에서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춘 거예요. 그 마리아가 누구의 엄마예요? 예수님을 낳을 사람이잖아요.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또 다른 태 속에 있는 생명을 알아본 거예요. 요한이 형이라서가 아니에요.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으로 들판에 나가서 막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더 큰 이시라 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6개월 됐을 때 자기보다 동생으로 있는 그 마리아, 자기 엄마의 동생으로 있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올 건지를 알고서 그가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막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67절의 사가랴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이 많은 사실들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과 일치하는 행동이에요. 뱃속에서부터 내가 이 다음에 태어나면 뭐 할 건지를 알고 있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외친 내용이 뭐예요? 다윗 집안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아가 이 땅에 임재하게 되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예요. 그들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큰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예언을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부모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매번 이렇게 화가 나시면 하는 욕이 있어요. 욕. 이름이 육 띵띵띵띵 할로마. 그가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모가지 떼어내고 팔 떼어내고 양쪽 팔 다 떼고 다리 떼어내고 몸뚱아리, 다리, 팔다리, 모가지 딱 잘라내버리면 6조각으로 분해한다는 얘기. 그게 아들한테 할 얘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물론 돌아가셨지만 못 들으시니까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욕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머니 내가 듣다 진짜 성질이 나가지고 자 그럼 쪼개봐요. 6조각으로. 내가 널 왜 쪼개? 금방 그랬잖아. 내가 언제? 육신한다며. 6조각으로 몸뚱아리를 나눈다며. 그때 예? 이게 그런 욕이었냐? 그건 알지도 못하고 했어요. 몰랐지. 남들이 하니까 했지.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막 우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갖다 내가 쪼갠다고 그랬다. 그러고 나서 이거 있잖아요. 10원짜리 하는데 그 아줌마들 막 할머니들 모이는데 거기 가서 이거 하는데 60원, 80원 잃었다고 승질내는 어머니가 그곳에 가서 그 욕을 가르쳐준 분하고 또 싸웠대요. 그거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 곁에서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자녀들이 듣습니다. 문제는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대화 나눌 때 세상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반지, 옷 자랑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참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모였다면
몇 톤 차요? 11톤 차? 20톤 차? 트럭을 사재. 뚜껑 이렇게 확 열리는 거. 그래갖고 그 트럭 사갖고 뭐 한다? 거기다 드럼 붙여놓고 악기 붙여놓고 뭐 해놓고 막 다니면서 찬양하지.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도 그거 좋다, 맞아, 거기다 드럼은 어떻게 붙이고 앰프는 어떻게 갖다 놓고 뭘 갖다 놓고 하면 이만큼 좀 좁을 것 같은데, 이거를 상상을 하면서 미리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더뉴스복음교회 교인들이에요. 나 이건 자랑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얼마나 크게 뭐 질까요? 어디다 질까요? 야, 주머니에 한 푼도 없는데 교회 통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송도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땅에다 할까 저 땅에다 할까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상상만이라도.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벌써 이루고 있으니, 될 거라고 믿고 하고 있으니, 그걸 구하고 있으니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런 듯이 부모들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 도와주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못해서, 또 그렇지 아니할 때라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당장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제 연단을 빨리 끝내야죠. 그 고통을 빨리 끝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사가랴처럼. 사가랴가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 입을 찢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무슨 말을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가를 누가복음 1장만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러면 이제 이쯤 되면 집에 가시면 1장 다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정과 그 가장이었던, 집안의 가장이었던 사가랴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나가서 외치든 찬양을 하든 아니면 악기로 연주를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창피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계획과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자를 연단하는 것도 그 이후에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사용하시는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로 해서는 믿지를 않으니까 보여주시러 온 거예요. 봐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인데. 그리고 때가 되니까 사용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정을 통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와, 누가 누구를 낳고 14번, 또 14번 낳고 그 다음에 또 14번 낳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태어난 네가 예수 그리스도. 낳고 야, 이거 세다가 이름도 생소해, 듣도 못한 이름, 아까 이 이름이 여기도 나와, 헷갈려, 이렇게 읽다 보면 대부분 잠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다 14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그걸 다 기록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준비하도록 제사장 사가랴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심으로 인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구원해내심 완벽하게 이룬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주어놨더니 뭘 했어요? 교만해서 유혹에 빠져서 사과먹고 등지게 됐죠. 하나님이 체벌을 합니다. 너는 열심히 이제부터 일을 해서 살고, 너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오는 거 갖고 먹고 살되 아기 날 때 너는 아주 무지하게 고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를 유혹했던 뱀하고는 이제부터 발로 밟으면 네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왼수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나를 낳으신 부모가 나를 버리고 저주하는 거예요. 이 육실할로 봐, 이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을 듣고 살던 우리가
어느 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은 이거 중풍병 걸린 거나 아니면 나병 걸린 손가락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깨물면 뚝 잘라지잖아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계획을 짜십니다.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때부터 누구에게? 사가랴의 가정에 요셉을 먼저 나오게 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요 라고 하는, 나도 이렇게 크게 외치는데 그는 외치지 않아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라고 선포하며 다니게끔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어요. 예수님이 30살까지 멀쩡하게 남의 집안에서 잘 자라다가 목수로서 잘 자라다가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 쓰겠다. 언제까지? 3년 동안. 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보냈던 선지자 사가랴의 집안에 태어났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그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는다? 이거 계급상으로는 뭔가 안 맞아. 이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쓸 때는 누구를 통해서? 역시 사람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세례받게 하는데 뭐를 했다? 인간적인 육신의 예수님은 30살까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세례 요한을 쓰고 있었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그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조차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에게는 머리 조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내가 목사 눈도장 찍으려고 와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한 자리 놔두고 내 일이 있다, 내 할 일이 있다, 내가 뭐 더 급한 일이 있다, 그 자리를 버리십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 자리 뺏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못 하면서 뭐를 이루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바라기 이르려면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한테 달라고 하는 아들놈처럼 그렇게 해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먹밖에 안 나와. 이놈 자식, 너 오늘도 용돈 받으려고 아빠 구두 닦았는데 이놈아, 내가 알아. 너 구두를 닦으려면 제대로 닦지. 침이나 틱틱 뱉어놓고 딱 군밤 맞는 거예요. 요셉의 가정이나 사가랴의 가정은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던 그 초림을 위해 준비되었던 가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들을 어떻게 쓰셨어요? 그리고 한번 딱 쓰고 이제 단물 쓴물 다 빨아먹었으니까 뱉어는 그 껌처럼 뱉어버렸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대손손 그 자손은 그 한 번의 쓰임으로 인해서 대대손손 그 축복이 이어져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정은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더뉴스 복음교회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되게 나가면 큰 교회 많아요. 더 좋은 교회 많아요. 욕먹는 교회도 있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이 아니라 이곳에 나를 보내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그냥 마지못해 오는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저도 몰라요. 당신이 이곳에서 뭐 해야 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걸 빨리 캐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우리 가정들과 우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초림 때는 사가랴의 가정을 쓰셨다고 했어요. 재림 때는 우리들의 가정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 그거 하나 남았죠. 그때 우리 쓰신대요. 우리 세우신대요. 준비 철저히 하시고 무장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찬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또 어떤 교회?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에겐 생긴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할 곳이 있다라고요. 이거 없어갖고 기도하다가 생긴 곳이 이거예요. 여기에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기도할 데가 없어갖고 울고부짖다가 생긴 곳이 우리 교회라고요. 예배 드릴 때 많죠. 기도하는데 소리 질러 기도하려고 했더니 건물주가 잠 못 잔다고, 지금 건물주 말고 예전 건물주 잠 못 잔다고 눈이 팅 해갖고 나와요. 그거 미안해서 기도가 주눅 들었어요. 기도할 곳 없다고 울고불고 했더니 이곳을 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위해 자신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심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실 거라는 겁니다. 10분만 더 할게요. 이 확신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나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요한은 가슴 벅차고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영적 감화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의 가정에 출생한 나시린인 요한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과 그의 미래를 천사를 통해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부모는 자녀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잘 좋은 배필 만나서 잘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걸 원하죠. 다들 그러죠. 그렇죠? 아니에요? 요정아, 엄마 아빠가 요정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잘생긴 부인 만나서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 안 원해? 원하지. 맞죠? 네, 맞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그래. 우리 저기 윤빈 실장, 여기는 교회니까 실장이라고 안 하고 형제라고 할게.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세요. 응?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빠가 매번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든 기도해 달라고 해. 아빠는 안수 받으신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기도하는 거는 목사님이 하는 기도만큼 능력이 있어. 뭐 지금 지방에서 일을 하니까 자주 뵙지 못해도 뵐 때마다 밥 한 번 딱 사드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사업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꼭 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재롱 부리는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재롱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돈이 많아서 돈 뿌린다고 해서 뭐 요즘 그거 있던데, 이게 뭐 네모난 총 드르륵 쏘니까 돈이 거기서 팍 날라나와. 그거 좀 누가 하나 구해와봐요. 그거 좀 구해봐요. 내가 돈 넣어가지고 막 쏠 테니까. 그럼 우리 교회 막 몰려올 거 아니야. 돈 준다고. 돈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가리키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와 그 받은 사명을 꿰뚫어 본다면, 그렇게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 성령 충만하면 귀신도 보이고요. 성령 충만하면 저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 하나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고 싶을 정도인데도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나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이런 것만 있으면 그만인 세상인데, 나 위에서 세상이 있는 것처럼 사는 세상인데, 그걸 에고이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에 사욕을 숨기고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싫어할 거라고 무조건적으로 참고 인내한다는 것, 이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하나님도 답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답해요. 흔히들 말하는 감나무 밑에, 제가 그러잖아요. 입 벌려서 기다리면 감 뚝 떨어진다. 저 해봤다니까요. 장장 4시간을 누워서 그렇게 떨어졌는데 결국은 감이 어디로 떨어졌다? 이마로 떨어졌지 입으로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노력하지 않음을 빗대어 책망하는 게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기만하고 저주하고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그 삶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너무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건드려봐. 어떻게 돼요?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서지는 정도가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 또한 믿음의 백성들이 믿고 노력할 때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서 되는 건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해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행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는다라고 고백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해놓고 기도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체면 때문에 세상의 룰 때문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기복적 신앙이라면 지금 당장 그 신앙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의 노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쳐다봐요. 하나님도 알죠. 대답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니 목마르다고 울지 않은 애한테 그 젖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사가랴로 하여금 태중에 있는 유한의 장래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인지를 76절, 77절에 분명히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길은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 엘림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들이, 그 회사가 어떻게 갈 건지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사람이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자꾸 뻐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야죠. 보세요.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한 번도 사업장에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업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일이? 자꾸 앞으로 나아가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욕먹을 거 각오하고 그 방송실 컴퓨터에다가 찬양을 틀어놓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갈 때 저 드럼 꺼줘. 심지어 갈 때는 24시간 찬양 나오게 해놓고 그냥 틀어놓고 가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찬양이 넘치는 곳에 축복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죠. 우리 주 집사님이 비유를 참 잘해요. 감나무의 감이 지금 거의 다 익었대요. 거의 다 익었으면 이제 따는 건 누가 해요? 우리가 따는 겁니다. 그 따는 수고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을 익게 하시는 겁니다. 따는 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부모님들이 부모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후에 그 가정에서 완벽한 자녀를 출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백성 삶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세상의 만남과 조건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감히 그러면 그 방향의 길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겁나고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자녀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축복이 된 교회예요. 자녀들이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그 더 어린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그 초등부, 유초등부를 만들어서 다 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요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곧 하나님이 그것도 준비하시고 실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우리는 믿고 안 되기 때문에, 또한 잘못된 것들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도피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실함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입에서도 믿음의 소리가 나오면 자녀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세계관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에 있어서 인생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존재,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나와 잘 먹고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살 수 있을까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장도, 사업장도, 그리고 그의 학업도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사명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우리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찬양과 감사가 그로 인해서 늘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